구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언약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만들게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 분향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인간은 광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는가? 오직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그때서부터 광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광야에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광야를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불신자 상태 속에 있으면서 지금 코로나19처럼 세상은 너무나 발전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에 만나게 되는데 광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광야에 있는가 가나안 땅에 가는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냐? 다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 유일한 길이, 그 유일한 해답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어떠한 것도 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에 있는 그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한 단어로 그들은 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실제로 정말 단을 쌓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기도는 무엇이냐?
내 소원 성취,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보좌가 원네스 되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단을 쌓았던 그 흐름을 보면은 이게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창세기 6장 14절 보면은 노아가 단을 쌓아요. 6장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죠. 그 방주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죠.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8장 20절에 보면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아가 실제로 단을 쌓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죠.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문제. 해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해답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단을 쌓고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언약 붙잡고 기도한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비밀이 있었던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창세기 41장 38절 오늘 그 내용 가운데에서도 불신자 바로왕이 보는데 여호와의 시인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불신자가 보고서도 알 정도로 그것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순히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과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단을 쌓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기도, 지금까지의 우리의 예배,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을 쌓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죠.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든 재물이든 그 어떤 것이든 다 끊어내고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냐? 동서남부 네 발이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셨고 네 후손에게 주신다 하셨고 네 후손을 저 티끌처럼 많게 하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에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응답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데 호렙산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죠. 그것은 무엇이냐? 40년 동안의 그 왕궁 생활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자기가 가졌다라고 보는데 그 결과가 40년, 80세까지의 광야에서의 실패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피제사의 그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으로 모세는 여전히 달라진 거 하나도 없이 80세 나이 많은 사람이었고 가진 거 하나도 없었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출애굽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봤던 그 현장은 무엇이냐? 예배가 실패하는 교회 실패의 현장을 보게 돼요. 다윗은 목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데 그 현장은 나라가 계속 블레셋의 침입을 받는
그 나라가 실패하는 현장이었다라는 거죠. 그 어떠한 것도 해답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단을 쌓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의 그 비밀이 전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 건축이 필요하냐?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노아에게 왜 방주를 주셨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그 언약을 전달하시겠냐라는 거죠. 자, 왜 세상은 실패하냐? 왜 노아 때 홍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언약 전달을 위해서 단을 쌓으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이 언약 전달을 위해서 성전도 준비하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하나님은 성전의 응답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왜 237을 언약으로 붙잡고 헌금도 하며 우리가 왜 RUTC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우리가 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었던 엘리야조차도 로뎀나무에서 하는 고백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다시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힘주시고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의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있고 이것이 전달되었을 때 도단성의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도단성에서의 역사는 무엇이냐? 저는 딱 도단성 하면은 처음으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불말과 불병거예요. 엘리사가 그 종 게하시의 눈을 열게 했을 때 불말과 불병거, 적들보다 더 많은 우리 편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을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위해서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핍박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동일하게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 네가 기도한 즉시 응답이 되었는데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정말 이 부여 지역을, 이 문화를 정말 복음으로 장악할 때까지, 정말 RUTC와 성전 건축이 될 때까지, 그 이후에 렘넌트를 세워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밀을 알았던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단을 쌓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감난산의 그 언약과 미션을 주시면서 곧 응답될 거니까 오로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상달되는 분향.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로 체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을 쌓았을 때,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한 성전을 준비했을 때 어떤 응답이 있냐? 재앙이 무너지죠. 어떤 응답이 있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응답이 있냐? 후대가 살아나게 됩니다.
자, 노아 때 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 홍수 심판의 그 재앙이 무너지게 되죠. 노아의 그 단을 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주의 역사를 통한 능력이 나타나고 노아 때 단을 쌓는 것을 통해서 그 후대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것 통해서 그 우상 숭배의 모든 재앙이 무너졌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것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병 318명을 그 거느릴 수 있을 만큼의 거부가 되었죠.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리고 그 후대들이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을 쌓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단 말씀처럼 언약 붙잡고 기도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언약을 전달하는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부여 지역의 재앙을 무너뜨릴 것이고, 정말 불신자들이 보고 알 정도로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본론에서 분향단입니다. 그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데 향기를 나타내죠.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것은 우리의 삶이 고린도후서 2장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 믿고 구원받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으로 거의 아나무인일 정도의 삶을 사는 분들도 혹시 있어요. 가끔씩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잘 생각 못하는 분들이죠. 여전히 오랫동안에 내가 종교와 우상숭배에 빠졌던 거기 그 체질이 남아있어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에 여전히 초점 맞춰져 있는 그 시간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세우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광야에 있으면서 출애굽의 그 해방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부터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신 것이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어디에서 제단을 만들었냐? 속죄소 앞 향단, 속죄소 앞에서 성막을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져 있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의 그 응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죠. 그래서 그 휘장 앞에서 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원죄에 대한 우리의 자범죄나 어제 내가 불법 주차를 했다, 그런 식의 뭔가 자범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원죄에 대한 우리가 그 속죄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저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사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의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쌓는 그 단,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각인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많은 시간의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증거계 앞에서 하나님은 제단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냐? 증거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계라는 것은 그 안에 돌비와 만나 담은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이냐? 매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매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아론이 그 향을 피우고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가죠. 무슨 얘기냐? 아론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언제 기도하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정말 붙잡고 기도할 것은 강단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것을 하면 좋습니까? 저녁에 기도할 때에는 말씀을 정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저녁에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렇게 말씀에서 나왔으니까. 말씀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처럼 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고 말씀을 정리하시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혹시 나 혼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락방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필요가 있고, 우리 후대들이 이것이 안 된다라면은 이것을 우리가 도와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가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우리 후대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아들이, 아니 지금 우리 남편이, 아니 우리 지금 가족이 지금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헤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원인을 찾아보면 창세기 3장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그 해결책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는데, 내가 날마다 그 강단 말씀으로 정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가족들 잠깐 내려놓고 나부터 먼저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등불을 밝히라고 하셨어요. 등불은 밤에 밝히는 건데 밤이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나는 출애굽해서 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등불을 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물론 내가 그 축복을 먼저 누리는 거지만 나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면 그 정리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후대들을 살릴 수 있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자, 이 불을, 이 향을 대대로 8절 말씀을 보면은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대대로 끊지 못한다라는 것은 대대로 이 언약을, 이 은혜를 전달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강단 말씀을 정리하지 않고 나의 것으로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정리하고 내가 먼저 기도해서 후대들에게 대대로 이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고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고리는 이동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 이 제단이 이동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237 모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 또 아직 복음 몰라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기 위해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전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자,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시스템인 거고, 그 제자인 거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건물도 성전이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237 치유 렘넌트 서밋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성전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단을 쌓느냐? 강단 말씀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2부 메시지도 결국은 단을 쌓으라는 것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번 주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시에 내가 기도할 건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반드시 그 작품이 나옵니다. 흔적이 나와요. 노아 때는 방주라는 작품이 나왔고, 다윗 때는 성전이라는 작품이 나왔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후대들이 보고 알 정도의 하나님의 증거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끝내지 마시고, 언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한 흔적을 남기시고 증거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것이고, 그렇게 실천해야지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날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자기 전에 밤 9시에 내가 기도하겠다라면은 이 기도한 흔적을 남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카톡방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카톡방에 있다면 전체 카톡방은 좀 폐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역이든지 전도회든지, 우리가 어떤 주일학교라면 그 주일학교라든지 그렇게 카톡방이 있다면 9시 내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흔적을 남길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어쩌면은 외부의 압력, 강제를 해야지만이 어쩌면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의 말씀 실천과 상관없었던 그 옛 체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정말 말씀 실천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매일 9시에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야. 나 오늘 기도했어. 내일 돼서 나 오늘 또 기도했어. 그렇게 흔적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삶 오늘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이고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도 그 변화를 입은 요셉이 24 기도를 누렸는데,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 그 본문 말씀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냐?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있고 여전히 근심하고 있고 여전히 불신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염려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보지 않은 시간, 미래에 대한 부분인데,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미래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본주의를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사단도 알고 있죠. 하나님은 여기에 단 한 번도 응답하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본주의에서부터 다시금 언약과 기도로 우리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구체적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 모든 재앙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구체적인 시간,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흔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강단 말씀, 오후 예배 말씀의 그 증인으로 설 수 있을 것이고, 우리 후대들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증거를, 작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서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시며 우리 후대를 살리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는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